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참 아시고 그 찬송을 불러주셨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근데 사실은 이 이전에 있었던 찬송가에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근데 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바꿨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목적어가 돼요. 내가 주님을 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린 예수님을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까이 와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이상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주님 저 멀리 계시고 찬바람 부는 들녘에 우리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어요. 고아는 부모 없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고아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지가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십자가 짊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까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저녁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야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겨우 4장,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된 작은 소선지서입니다. 대제국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요나를 불러서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예로 드셔서 인자도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물러서지 아니하고 악마특게 말다툼을 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성경에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속에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조심조심 하나님께 때로는 항의할 때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 요나는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요 낮추기라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성깔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요나가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모자고 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려다가도 아이고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는가? 부르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 세계 이러고 그냥 그만두고 아이고 일어나서 내일이나 해야지 기도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왜요? 거리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가슴에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뎌졌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된다고 이 찬송가 작사자가 가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첫째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물건 산 다음에 내가 참 잘 샀다. 그럼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요. 신앙생활도 주권을 내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옛날엔 참 잘 불렀어요. 그런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찬송 부르는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주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요, 생각해 보고 그냥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내가 결정할게요. 나 함부로 그렇게는 못. 옛날 분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안 부르는 것 같아. 그 찬송을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송 언제 불러보셨어요? 그 찬송을 작사한 슈머크라고 하는 독일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 네 분이 밖에 나가셨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가 불이 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놀라서 보니까 사택도 불에 타 있어요. 불을 끄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둘이, 이제 10세 전후가 된 아들 둘이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지은 찬송가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들 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죠. 말씀도 들어보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그 말씀 따라가고 아니면 안 따라가고. 요나는 여로보암 왕 2세 때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위에 스볼론 지파에 속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 지역, 요즘에도 헤즈볼라들이 자꾸 그쪽으로 로켓 쏘잖아요. 요나 때도 그랬어요. 저 북쪽에 아수르 대제국이 있는데 그 대제국이 걸피담은 내려와서 국경 지나고, 그 당시 무슨 국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제국 앞에 무슨 국경선이 있어요. 와서 농사 지어가면 놓으면 뺏어가고, 가축길로 놓으면 찬탈해가고, 아녀자 납치해가고, 아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수르 하면은 밥이 목에 걸릴 정도로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아래 헤브론이나 부엘사바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변경 지역에 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쳐라.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네. 우리가 한이 맺혀서 밤낮 없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 아수르 언제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시지 뭘 가서 거기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그 얘기는 왜 하라고 하시는 건가? 만일 가서 이 성이 앞으로 40일 후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했다가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잘하신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 마음 바꾸셔가지고 그들 멸망시키는 거 안 하시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마음 잡수신 대로 하세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뭐 가서 얘기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배 떠나가면 끝나잖아요. 이 배가 왜 빨리 닷줄 풀고 가지 않는가 마음 졸였을 겁니다. 이게 항구만 벗어나면 되는데, 나만 떠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배가 떠났습니다. 교만은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참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하면 다 듣고 난다. 아이고 그랬군요. 뭐 얼마나 좋아요. 다 얘기하면 근데 그건 절반밖에 모르는 거야. 내 얘기 들어봐 하고 언제나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다가 두려고 해요. 그 사람 누가 좋아해요? 거리가 있지요. 교만은 밀어내는 거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요나가 교만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 잘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가서 그들에게 뭘 가서 멸망하리라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나 갑니다. 나만 없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참 안 된 말입니다만 어리석음은, 교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 가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 나홈이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 만드시기로 하면은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도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돌들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선지자가 어떻게 요나 하나입니까? 근데 요나는 교만할 때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혹시라도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저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 교만은요 굉장히 자기 마음을 좁힙니다. 작은 아주 좁은 마음을 가져요. 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결국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죠. 선원들이 아무리 배를 돌려보려고 애를 써도 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풍랑은 더 거세지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건 누구 잘못이냐? 제비를 뽑았어요.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까지도 제비를 뽑도록 다 올라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은 참 잘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어야지요. 입으로는 난 하나님의 선지자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전혀 그의 삶은 그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선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요나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교만을 보십시오. 극치에 달했습니다. 나 바다에 던져라. 나 죽여라. 나 하나 죽어서 저 아수르가 망할 수 있고 아수르의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면 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난 애국자다. 나 죽여라. 자기 이스라엘에 평안할 수 있다면 자기 한 사람 생명쯤 포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원들이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어요? 선원들도 사람인데. 다시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원들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요. 그리고 72시간 동안 그 뱃속에서 요나는 죽지 않고 호흡하며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하시기로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과학이 하나님 앞설 수는 없어요. 천지 만물 우주 가운데서 과학이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큰 물고기 준비하셨다면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삼켰는데 72시간 동안 죽지 않도록 하셨다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디서요? 고기 뱃속에서요. 고난 가운데서요. 내가 수월의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 교통하는,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 교만함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요?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마침내 요나의 교만이 깨졌습니다. 요나가 겸손하게 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고기가 막 깊은 심해까지 갔나 보지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땅의 저 뿌리,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성소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회복하고 감사하고 주의 성전에 나가서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배에 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해내셨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보통 얹혀가지고 토할 때도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토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세게 나옵니까? 아마도 그 고기도 72시간 동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가 그걸 토해내는데 아마도 모르지만 요나를 한 50m 밖에 토해냈을 줄 몰라요. 대굴대굴 굴러서 위액을 묻힌 채로 모래밭에. 그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나 버리실 수 있어요. 새로운 선지자 세우실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실제로 60년 전에 그런 자연재해가 그 성에 있었는데요, 한번 흔드셔가지고 그 성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시고 하늘에 음성이 내려서라도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배 타는 데까지 따라가시고, 배 타고 가니까는 그 바다 위를 따라가시고, 풍랑 가운데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는 고기를 준비했다가 고기 뱃속에 받아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가 토해서 바다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 없어요. 로마서 5장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때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쓸모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요, 그 조금 잘라가지고 그거 도시락에 젓가락으로 쓰려고 해보세요.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근데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하셔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요. 아무 쓸데없어. 내가 쓸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 아니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일 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요, 은혜를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할 때는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해요. 근데 요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심순애 씨 살던 그 당시에 상록수 시대 같은 시대가 아니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영화 한 편을 보여줘도 막 온 교인들이 다 모였고요. 근데 요즘에는 막
했던 것도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또 보여주고 하니까는 그냥 텔레비전이 호텔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연속극이 그냥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평생에 다 못 볼 연속극이요. 또 뿐만 아니라 연속극이 우리를 놔주지도 않아요. 여러 해 전 한 15년, 20년 전에 서울에 와서 종로 뒤에 연지동 그 뒤에 작은 식당이 있고 그 뒷골목이라서 옛날 생각이 나서 거기 갔어요. 한 11시 반쯤 식사를 좀 하려고. 의자가 없이 그냥 위에 앉는 자예요. 근데 아주머니 한 50대 후반, 전후반 되신 아주머니 세 분이 그 위에 달려있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나보다 왔느냐고 묻지도 않고 뭘 먹으려냐 묻지도 않고 뒤도 안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셋이 아이고 저 병신 또 속는다 저거 봐라 저 병신 저거 또 속는다 난리를 세 분이 아주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지 어떻게 해요. 재밌게 보시는데.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떤 분이 오더니 잔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내 앞에다 탁 놓으면서 뭐 먹을 거요? 그러더니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서 음식 시킬 수가 없는데 겨우겨우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시켜가지고 먹고 나가긴 했지만은 모든 드라마들이 끝날 무렵에는 속 상할 대로 상하게 해놓고 끝나잖아요. 내일 계속. 옛날 미국에서도요 검정 봉투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VHS 그 테이프 손바닥보다 큰 테이프 그거 들고 다녔어요. 우리 교포들이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아직? 그 다음 거.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입술이 그냥 위로 틀리고 아래로 틀려가지고 토인 입술같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럼 무슨 보톡스 맞을 때도 아니고 그 당시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모님 왜 입술이 그래요? 아이고 죄송해요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위아래로 다 틀어졌어요 입이. 손가락 하나씩만 그렇게 틀어져. 사모님 미안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비디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갔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가니까 집사님이 사모님 허준 봤어요? 허준?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다 빌려가고 이제 더 빌려갈 사람이 없을 때요 27개 테이프를 줬어. 보시라고. 이걸 갖다가 하나 보고 좀 쉬었다 봤으면 되는데 밤낮 없이 일주일을 봤대요. 그때 입술이 다 틀어졌어 이렇게. 요즘 우리가 가까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놀러 다닐 때도 많고 조금만 하면은 동남아 가는 거 쉽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옛날처럼 가슴에 열망을 가지고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까이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자꾸 찾아와서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그냥 대충 우리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좀 살아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자꾸 가까이 오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평소에 좋을 때 가을날 하늘 맑고 푸르고 수입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게 축복이에요. 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묻지 않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요나 뒤따라가신 것처럼, 도망다니는 아이 뒤쫓아가는 엄마처럼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내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 교만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천년 살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돈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주님 아니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워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십자가 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1000걸음, 10,000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 표현을 빌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앞으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가서 선포해라. 순종했습니다. 요나가요. 지중해 동쪽 해변에서 니느웨까지는 직경으로 640km입니다. 지금 터키의 남쪽으로 있는 도로, 그 도로를 통해서 가도 그 도로의 거리가 920km. (2400리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사람의 거리가 80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8은 24, 쉬지 않고 30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도 거기가 터키하고 시리아가 만나는 그 지중해의 동북쪽 코너에 가서 토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니느웨 성까지 가는 길이 30일, 2400리, 820km. 지금도 차로 가도 최소한 쉬지 않고 달려도 10시간 이상 달려가야 합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 안에 동서남북으로 난 큰 길만 걷는데도 사흘이 걸렸어요. 그 성읍의 큰 길이가 사흘이면 38은 24, 240리 길이란 말입니다. 거의 100km 됐단 말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상상하시 되세요? 그 성 둘레가 60km였어요.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750년 거의 800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티오코스, 그 안디옥의 인구가 36만 명이었어요.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도 아닙니다. 변방에 있는 큰 성이었어요. 그러면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람이 12만 명만 있었겠어요? 최소한도 80만 명은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호텔에서 나오는데, 호텔에 있다 보면요, 서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든가 저쪽에 있든가 항상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오늘도 먼저 문을 나와가지고 이리 두세 걸음 가고 저리 두세 걸음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니느웨에 살았다라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1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참 둘이 웃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는 좁혀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만을 버리고 가까워졌지만 아직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그 한이 풀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HA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특별히 아마 한국인에게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열쇠를 저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한은 밖에서 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졌나 하면 또 같은 소리하고 또 같은 소리하고, 나라도 그 한은 풀어줄 수가 없고요, 돈으로도 풀어줄 수가 없고요. 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에 한이 맺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요나의 사촌 누나가 아수르 군사들에게 납치당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 니느웨 성을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겠어요? 아마도 이랬을지 몰라요. 요나가 그 성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큰일 나지요. 아마 요나가 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이 나, 하나님은 왜 나? 그 성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어디서 또 하나 왔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 사람들이 요나가 한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한 얘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하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도 먹이지도 마시지도 말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요, 쟤는 애쉬입니다. 쟤. 요즘에야 뭐 다 전기로 하지만은, 가스 전기지만 옛날에 우리 했을 때는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오다가 걸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다 소나무 가지 몰래 잘라놓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주나 석 주 지나고 나면 그게 말라. 그럼 아이고 가지가 말라서 해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도 양이 한 채 속에다가 푸른 소나무 가지 좀 집어넣고, 그러면 산림청 직원들이 다 골목마다 지키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혼내고 겁주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나무 밑에 있는 낙엽 박칼퀴로 긁어가지고 산이 아주 맑게 되고, 그때는 나무도 없었어요.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집을 갖다가 그것도 아껴서 조금씩 넣어서 집불로 밥해 먹었잖아요. 집불로 밥해 먹고 난 다음에 다 꺼지고 난 다음 그 채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푸르르 날아가죠. 왕이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 대하수르 대제국의 왕이지만 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다시 써먹을 데 없는 존재예요. 가장 자기를 낮은 자리까지 내리고 가는 것이 제 위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어떻게 그들이 요나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자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잡아다가 어디 변방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 네가 뭐야? 하고 붙잡아다가 린치를 가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말 못하게 틀어막고
그게 정상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원래가 아주 잔혹한 민족이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민족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들을 회개시켰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 아예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신하와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글라스고우에서 영국에서 평생을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입힐 게 없어서 5만 번을 평생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고보서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무슨 기도를 시작하든지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 편에서 보면은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씨구,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나 도망간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요나를 이해합니다. 요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돼서도 그랬을 거예요. 요나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꼴 보려면요 사는 거 아무 낙이 없어요. 나 그냥 내 생명 걷어가세요. 요나는 문제만 있으면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는 자기 던지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야 네가 성낼 권리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그래서 네가 성낼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이 성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서 네가 왜 화냈느냐? 네가 그럴 권리가 있느냐? 우리 권리 하나도 없어요. 겸손에 내려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면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복종, 영어로 하면 surrender. 요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성밖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 하나를 얼기설기 풀 덮어가지고 짓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 편해서 니느웨 멸망시킬까 싶어서. 이 니느웨 성은 지금은 그 성 이름이 모술로 바꿔졌습니다. MOSUL.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 맵을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모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지도를 가셔서 MOSUL. 그러면 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양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실크로드, 비단길, 동서문물이 만나는 아주 접경지역에서 그때도 옛날에도 번창한 도시입니다. 모술은 그 니느웨는 지금은 모술이 주도이고 이름이고 주도, 그리고 그 모술을 둘러싼 길게 달걀 모양의 땅이 한 주, 우리나라로 하면 도, 그 도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좀 바꿔졌어요. 그 모술, 옛날에 니느웨는 예나 지금이나 덥습니다. 한여름에는요 45도, 매일 45도입니다. 섭씨. 우리가 33도, 35도만 올라가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45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풀로 뭘 얽어놨는데 금방 마르지요. 바짝 마르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죠. 사막 날씨기 때문에 좀 햇볕만 좀 쏟아져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막아도 살만한데 햇빛이 들어오죠. 저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 지도의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는 좀 그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강의 동쪽으로 가면은요, 지도에서 안 보이겠지만 나 말씀해 드릴게요. 지도를 없애고 조금 있다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죠. 아직은 보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튿날 그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 심어주시죠. 그 박이 잎사귀가 크니까 다 겹겹이 가려가지고 살겠네 하는데 그 뒷날 그 밑둥을 벌레를 보내서 자르게 하셔가지고 다시 말랐어요. 박짝박짝박짝 말라. 햇빛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45도 정도 되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이 박넝쿨 말랐다고 네가 성낼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네가 이 박넝쿨 나게 했느냐? 이 박넝쿨에게 생명 줬느냐? 뭐 때문에 화내느냐? 그때 요나가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점잖게 대답했을 것 같지가, 요나 성질상 아마도 하나님 앞에 눈을 굴리면 하나님, 내가 콱 죽어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능력이 그럴 사람이 요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나 꽉 죽어도 괜찮아요 하는 데서 요나서가 안 끝나고 마지막 화자,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가 성질 부리고 끝났다면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을 요나에게 들려주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교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나 죽여달라고. 요나에게는 무너뜨려야 될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정함,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죽어야 마땅할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원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마지막에 성경을 덮을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의 무정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까, 요나가?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콧김을 씩씩 불면서 니느웨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 성경의 결론이 없이 끝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다 풍랑까지도 요나를 따라가셔서 고기 뱃속에까지도 그를 보호하셔서 다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와서 성질 부리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궁금했어요. 니느웨가 어딜까? 구글 지도를 찾다가 거기가 모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술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도시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동쪽 언덕 위에다가 뭘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겠나? 동쪽으로 하고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모스크가 하나 있어요. 무슬림의 모스크, 무슬림 교회, 자기네들 모스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모스크의 이름이 나비 주나스라고 되어 있고 가로를 치고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라페트 조나스 모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자 요나의 모스크다. 나비는 예언자예요, 아라비아 말로. 주나스는 요나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이라크에 이라크 거기가 어디 모술이었냐면 2006년도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땅속 굴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잡힌 자리가 바로 그 니느웨 성 모술입니다. 아주 그 성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러고요. 이슬람 스테이트 IS라고 하는 테러 분자들이 본거지를 두었던 곳도 모술이고요. 미군들을 괴롭혔던 그 도시도 모술이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요나 선지자의 모스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스크를 거기다 지을 수 있을까? 찾아 들어가 봤어요. 1360년에 지어진 모스크예요. 요나는 주전 750년 전 사람입니다. 무슬림이 생겨난 것은 주후 650년경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도 또 한 7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2100년, 요나가 갔던 2100년 후에 모스크를 하나 지었는데, 교회를 자기네들의 그 이름을 선지자 요나의 모스크라고 하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 모스크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뼈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도 캐톨릭도 유대교인들도 거기를 와서 방문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IS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테러 분자들이 모스크 안에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 이름을 두고 거기다 묘를 둘 수 있냐, 이건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어요. 한번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스크였어요. 유서 깊은, 거의 700여 년 된. 근데 이걸 폭파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 사라지고 앞에만 남아있어요. 저걸 폭파시킬 때 주변엔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주변엔 집들도 다 무너졌어요. 모스크 안에 왜 우상 숭배를 요나의 무덤이라고 그걸 놓고 있느냐? 그러면 확실히 그 모스크는 요나의 무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나를 기념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를 눈을 감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코를 씩씩 불면서 하나님,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있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언덕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요나에게 절을 하면서, 선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지자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재난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절을 하고 왕부터 와서, 사람이요 마음은 변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풀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난 가드 헤벨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몇 살 때 거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무덤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에 물려서 지키라고 하다가 요나가 온 지 2000년 후에 모스크를 지으면서 요나 선지자의 모스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요나의 무덤이라고 어떤 장식을 해놓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거기 자주 방문하고요 아주 회상에 젖으면서 그리워하는 60대 니느웨 성 모술에 사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얘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행간을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의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어. 그 성 사람들이 요나를 잊을 수가 없었어. 2000년이 지날 때까지 대를 물려서 요나의 무덤을 얘기하고, 저기 요나 선지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있다가 모스크를 지어서 그 안으로 무덤에 흙이라도 옮겨와서 무덤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세상엔 한눈 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걱정거리도 그만큼 많아요. 그러나 나는 내 생에 주님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과 오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 소원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요 너무나 자주 주님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파타임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풀타임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파타임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 주께 가까이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